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로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 3절입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고백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대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제 살아계셔서 승리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로서 올려드립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들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며 오늘 복된 주님의 날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위해 주님께서 홀로 짐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또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진정 소망과 큰 기쁨과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범한 많은 죄들을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도 활짝 피어나는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 마음도 새롭게 열리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을 사랑하사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옵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한 날을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후에 있을 각 전도회 모임과 부활절 계란 나눔으로 전도하는 현장에서의 수고와 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8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다음 주 임직자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른 성품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며 교회의 본이 되고 신앙의 모범이 되며 모두에게 인정받는 분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결정하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오래전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수고하시는 주일학교 교사들과 교육자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정하고 있는 운동랜드 페스티벌에 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5곳 선교지에 복의 복을 주시고 올여름 필리핀, 라오스 선교지 방문을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음 들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값진 열매를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잘 준비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과 소망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서울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선교지 방문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2부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를 이곳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도회별 모임 및 부활주일 노방 전도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은 오늘만 1시 30분으로 30분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사시고 1시 반까지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 장소는 주보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주보 간지가 들어 있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장소회부터 또 베드로 남전도회 우리 청년부까지 여기 지금 모임 장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장소 잘 보시고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한 주 동안 반주로 수고하신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방송실 수고하신 손길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의회 예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직분자 선출의 건입니다. 장로님 4분, 안수집사 7분, 권사님 12분, 직분자 선출의 건으로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관리위원 사전 교육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 홀에서 모입니다. 12시부터 12시 50분까지 다음 주 이제 선거를 위해서 사전 교육이 있겠습니다. 빵과 우유를 제공합니다. 전반기 산상기도회 4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팀비전 센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때에 많이 가셔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맞이 대청소 광고를 드립니다.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봄을 맞아서 교회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교회 청소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동랜드 준비를 위한 모임 및 기도회 4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장소는 서예배실입니다. 대상은 각 교회 부서 교역자, 교사 및 자원봉사자입니다. 오전에 대청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서 시간은 조금 변경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원동랜드를 위한 봉사자 모집 안내를 드립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섬겨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비치된 자원봉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임명드립니다. 박명순 집사님 전도 조언으로 조상민, 오현성, 임예준 형제 유년부 교사로 추가 임명을 합니다. 제가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기간 원래에 앞에서 제가 광고 드렸지만 금주 기간 원래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전도회별로 모입니다. 각 전도 회원들은 주보 별지를 참고하셔서 전도회 모임 장소를 확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가정이 있습니다. 26구역에 김호곤 집사님의 어머님 고 박종심님께서 4월 14일 소천하셨고 은혜 가운데 장례배 잘 마쳤습니다. 61구역에 심장훈 성도님, 배진영 성도님 가정 등남하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 주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고
또 새 생명 출산한 가정, 하나님의 기쁨 권혜가 함께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그 주보에 여러분 여기 들어 있었죠. 원동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직분자 선출, 그게 이제 후보자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 1면에는 장로 후보자 명단, 또 2면에는 안수집사 후보자, 3, 4면 시무 권사 후보자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한 주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어느 날 아침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원설과여 이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대원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영광과 감사와 은혜가 강수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도 동일한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절망과 죽음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있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이고 나의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무거운 십자가가 지워져 있더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재발견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또 하나의 십자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고 가야 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십자가도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십자가도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민이 되는 정도나 아니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깊은 절망감,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다든지 완전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분명히 확신했던 내 인생의 중요한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버림당함, 배신, 실패는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됩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더 괴로운 것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경우에 상처는 배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싫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만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에는 어둠이 찾아오고 상실감에 빠지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풀려야 십자가에 대한 재발견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의 십자가를 재발견하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제자들의 십자가를 성경을 가지고 해석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32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절망과 낙심으로 제자들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성경이 풀어지면서 자신들의 십자가가 재해석되어졌고 차가웠던 마음은 뜨거워졌고 낙심했던 마음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의미가 재발견되고 십자가가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은 다 치료할 수 있는 만병의 의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은 양쪽에 날이 서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도 찌르고 육신도 찌르고 쪼개고 수술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치유받으면 내가 지금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가 바로 해석되어지고 내 십자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 십자가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청준 소설가의 소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실제 인물이 안효한 목사님이십니다. 안효한 목사님은 시각장애인이십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하면서 너무너무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왜 이렇게 어려서부터 고생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소년 안효한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빠졌습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았고 결혼해서 2딸을 낳았습니다. 미 8군에서 근무하던 중에 미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안질이 생겼습니다. 모든 약을 써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력은 약화되고 떨어지고 또 떨어지더니 37살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내와 2딸을 두른 가장이 이렇게 되었으니 청천벽력을 만난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을 방황하면서 자살을 또 시도해 보았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장애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안혜원 목사님 몇 년 전에 책을 출간하셨는데 또 하나의 눈이라는 책입니다. 육신의 눈은 잃어버렸지만 또 하나의 눈, 영적인 눈을 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입학서를 들고서 부모님 찾아가는 장면이 그 책에 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이 그 아버님을 잘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목사님 아들이 왜 저렇게 되었어? 그런 말을 들을까봐 서로 만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입학서를 가지고 부모님 찾아뵈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방탕하게 살았던 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계심을 믿는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육신의 눈은 잃어버렸지만 영의 눈을 밝히 떠서 천국을 삼하면서 사는 복음을 전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축복 기도했다는 거지. 근데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수고를 하셨던 대학교 친구 박이도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책이 나올 때 축사를 썼습니다. 축사에서 안효한 목사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7의 실명한 여환. 하나님께서 불러 세운 선지자 안효한 목사. 그가 실명한 것은 타락해가는 그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 축사 내용은 안효한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목사님이 평소에 늘 고백하셨던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실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의 재해석이 일어난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가 재발견되고 십자가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까? 둘째,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저기 보시면은 곧 그때로 일어났다 그랬죠. 곧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가 재해석되었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이 가고자 했던 엠마오 어떤 곳이었습니까? 절망의 자리입니다. 포기와 분노의 장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내 인생도 무너졌다고 말하면서 어깨가 축 처진 채로 힘없이 걸어가던 곳, 그것이 바로 엠마오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들이 도망쳐 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어야 될 장소였습니다.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보세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뭘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아버지의 능력이 비올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게 되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제자들이 외친 소리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엠마오로 왜 갔습니까? 예수님 지신 십자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외쳐야 될 핵심 메시지, 중심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했고 기뻤고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1절 좀 보여주세요. 자, 5장 41절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해석되어지니까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의 재해석, 재발견, 십자가의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기쁨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부끄러웠던 십자가, 실패한 것을 여겼던 십자가, 도망가도록 만들던 십자가가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 전하는 일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조롱당하지만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깨가 쳐져 있지 않습니다. 슬픈 얼굴 사라집니다. 십자가에 대한 재해석, 의미 변화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각장애인 한 분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 특보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권리와 정책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강영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시각장애인이십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다음에 15살에 추구공에 맞아서 실명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1년 사이에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자신은 재활원으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남동생은 철물점에 맡겨집니다. 죽으려고 자살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방황을 거듭하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5천만이나 되는 장애인의 대표로 백악관에서 차관보로 섬기게 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명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다고 결심했다. 실명 때문에 나는 책도 썼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런 보통 사람들은 실명하게 되면 어떻게 보통 반응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나는 보지 못하는 인생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인생이고 이것이 나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방황해도 되고 나는 인생을 포기해도 되고 나는 내 인생 그리고 세상을 욕해도 된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실명했기 때문에 공부하게 되었고 내가 시각장애인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섬기기로 결단하게 되었고 나는 볼 수 없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게 되었다. 강영우 박사님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여러분, 결심이 한 사람을 자살의 생을 인생으로 마감하게 하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에게 일어날 용기를 주고 살아갈 힘을 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삶을 구분하게 만든 중심에 뭐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나의 십자가가 재해석되느냐 재해석되지 않느냐 차이예요. 내 인생에 주어진 나의 십자가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면 어두운 내 인생에 빛이 비치고 닫혀있는 문들이 열리고 막혔던 길들이 열리고 다른 일들을 섬기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었습니까? 그 일로 우리는 너무 낙심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너져 버렸고 살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허비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망가는 두 제자들을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죠. 내가 수렁에 빠져 있고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깊은 늪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자가 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강영우 장로님. 그분들이 시각장애인 되었을 때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요? 미래 사라졌죠? 도와주는 사람 없죠? 다른 사람이 짐이 되어버렸죠? 살아갈 이유도 목적도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아무도 내 마음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홀로였고 버려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요청하지 않았지만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셨고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셨고 먼저 말을 건네셨고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아이를 달래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강하게 책망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지혜로 나의 십자가를 해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을 풀어주셨고 감추어져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죽음의 문을 여신 부활의 이 아침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마무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은 수렁에 빠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어깨에 지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어. 내려놓고 싶은 나의 십자가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십자가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지는 사명의 무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지고 가고 있는 내 십자가의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나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면서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십자가였고
우리 인생도 그리하여 무너지게 되었다고 그들은 절망과 어깨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슬픈 빛을 띠면서 인생의 모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와 제자들의 십자가를 재석해 주었을 때에 십자가가 제자들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인생은 변하게 되었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자도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부활의 놀라운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지나며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주일 감사헌금, 11조와 성경금과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손길들 위해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11조와 성경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결혼을 하게 해주시고 3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30년도 지켜주옵소서. 아들의 일본 유학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유지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가정들, 결혼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유학 생활 가운데 자녀로 믿음 유지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의 간구와 복음의 부활의 능력을 그 마음에 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존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일헌금 드리오니 놀라운 은혜, 하나님 감당되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더 영광 돌리는 복된 모든 손길들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이 모든 물질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엠마오를 향하여 절망 가운데 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그 두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제자리를 찾았을 때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서 증인의 삶,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얻었던 제자들처럼 그와 같은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와